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느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만은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하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흘릴 뿐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실패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존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의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으리라. 너는 나가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는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평생을서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을 영원히 평화의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잠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범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은혜하여도 수용을 알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부르고 꺼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되신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는 함께하자. 내가 네 모든 것 채워가 줄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내게 주는 멍에를 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주권자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 먼저 모세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명확하게 또 명백하게 한마디로 딱 했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인간은 누구예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런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신가? 그것을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그 풍요한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그 인위적인 해석한 것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혼을 거기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을 동일하게 사친으로 삼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열심과 백심을 인하여서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에 백성을 너무나 혹하게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솔로몬에게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봤냐면 솔로몬이 재판을 통해서 아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또 솔로몬의 행함을 보고 함부로 하지 이 마음의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잡고 있지만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아들이 왕에 대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연세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의 동년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연세 드신 원로자들은 그 르호보암에게 그들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라.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전갈이 쏘듯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 라는 소리를 듣고 밀어붙이다가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10지파가 됐고 남쪽은 2지파가 됐는데 북쪽은 10지파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로 갈라진 줄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할 게 이유가 있죠. 흥한 데도 이유가 있고 세한 데도 있고 건강한 데도 이유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이유가 있죠. 모든 게 이유가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 백성들이 진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솔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말만 하면 거짓대,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이길까? 그러니까 생존 경쟁, 무한 생존 경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업신여겨서 또 한쪽으로 몰아서 내가 그를 받고 일어날까? 사람이 없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돌질과 가는 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이런 75년 동안 그 아버지 데려와 같이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유목민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서 살면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물에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에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에서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왜? 남자는 200살이 살든 1000살이 살든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60이 넘으면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새는요 40대 폐경이 온다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몇 살이었냐면
65세였어요. 물론 지금도 건강한 사람들은요 65세에 임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쩌다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건강 상태가 뭐 65세까지는 자녀가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몰아친 사선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징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그를 축복한다 그랬어.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편에 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족속들이 열국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쓰겠다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견인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는 어떻습니까? 온갖 고생을 잘했어요. 가장 큰 끝이와 고생은 기근을 통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매매했어요. 매매.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어요. 나쁜 말로 보면 인신매매죠. 그래놓고 우리는 어디 가면 실제로 사촌 이부동생 아니니까 오빠 동생 이걸 하자. 그러니까 하겠다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성을 또 핑계를 대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아브라함 나중에 미돔의 행위로 인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통하여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햇처럼 정오의 빛처럼 분명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조상 또 이삭, 야곱을 통한 역사 사사시기에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징계받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라 이거 왜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는 새가 다 세전할 것이요 바다의 물이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의 제사장을 다툰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랬죠. 전 세계에 봐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요. 원래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몇몇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나라예요.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잘못함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필리핀이 잘 삽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바르게 정치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이 더 지식하게 넓어져서 더 나아가서 만민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고 원만
여러분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걸 다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이렇게 노래도 부르는데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예배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내 가운데 복된 사람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 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식을 잊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뭘 잊어먹었다고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거냐? 이렇게 살면 흥하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 어떻게 살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별 볼일 없는 유목민에 불과했지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에서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그런데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뭐냐면 값 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순종의 수양의 기름과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요 가장 먼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정치, 어떤 이념, 어떤 학문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잘 못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과 나침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사야 선지자는 심써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지식을 너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심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10시에 제가 한 달 전에 부산 극동방송에서 녹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 10시만 하고 왔어요. 저는 제가 방송이라고 게스트로 가서 맨날 진행만 하다가 게스트로 가니까 언제 방송 나오는지 몰라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김해에 있는 그 최영경 집사가 박사님
왜? 목사님 라디오에서 목사님 목소리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버터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만 이중으로 목사님 목소리 들어 좋대요. 지금 전화로 목소리 듣고 하는 어디로 들어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냥 이거 끝났어요. 제가 방송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용자가 헌법 해결해서 이제 수용자 신분을 교도소에 처음 오면은 신상조사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뭘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부모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이제 쭉쭉 내려가다가 종교원에 적습니다. 8월달 통계, 법무부 통계에 보니까 일일 수용자가 5만 8천 명 정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교도소 안에 5만 8천 명이라 있는데 그 신상 가운데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이 약 19,000명 정도 돼요. 그게 몇 프로예요? 한 31% 정도가 되죠. 그 중에는 뭐 2단, 3단이 있지만은요, 재미있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는 그냥 걸린 게 집사고, 되게 많아요. 제가 교도소 다니면서 인성교육 다닐 때 십자가를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강의를 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건.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는 강의할 때 그 교도관들이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포항의 아름다운 고백의 담임 목사이시고 극동방송에서 방송 진행하시고 교도관 시의 지도 목사이신 이기학 선생이라 할까요? 목사라 할까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님을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뭐 3시간 동안 강의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20분 동안 서요 중간에 그러면 꼭 한두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교회 다니냐 장로입니다. 그래요. 살다가 뭐 장로라도 오실 수 없어요. 뭐 사업하도 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보면 아유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음주운전, 그리고 인사사고 온 사람이, 마약으로 온 사람이 있고, 성폭력으로 온 사람이 있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집사여 장로여 안수집사여 권사라고 하는 분들이 마약 같은 거 할까요? 성폭력 할까요? 남의 물건 은거슬쩍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행위를 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아주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쓸고 덜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아니 질서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도둑질하고 가난하고 나쁜 짓을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면 늘 마음이 불안초조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는 사람은요,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의 소득을 최소 2배 이상 줄 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최소 2배 이상의 번져 남고 후원부가 준다는, 그게 소득 축복 아닐까요? 투자는 1억을 했는데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맨날 90만 원만 벌어봐요. 그게 복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현재 90만 원만 보이니까. 최소한 100만이 맞은 선이라면 101원이라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할 때 우리가 그 행위를 보시고 착하다 충성된 정의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소한 2배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으니 그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마음껏 주어진 거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할 때 손이 점점 잡히지 못해서 망태기를 담고 아니면 굴삭기를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입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인간이 주를 아는 인간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하면 목사님이 이러잖아요. 어떤 성도가 맨날 죽겠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집은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다 못해 그 성도 불러놓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죽겠나 그러지 말고 좀 뛰라. 죽겠네. 뛰라. 죽게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행사하고 주님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나를 망하기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잘 되는 길로 가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나와서 기도하라.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고 네 영혼이 평안하고 네 삶이 강건해질 것이다. 네 강건해진다는 게 뭐예요? 형통하게 돼준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든 결과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악업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는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여러분 해드릴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진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그래요. 저 죽을 인간 왜 빨리 저거 잡아갈 인간은 왜 없나? 그런 인간들은 더 오래 살아요. 입이 복으로 바뀌면 하나님은 내 삶도 복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에 감사 고백이 있을 때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 주변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줄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봐요. 자기가 했더니도 몰라요. 지 감정이 최고. 그냥 내 입술에 뭐만 들어가면 해낼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태풍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열방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하는 사람들 특징, 입이 화가 많아요. 진실이 없어요. 거짓이 나. 요 핑계 저 핑계 대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려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솔함이 있고 그 안에서 죄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하면서 다 가지고 놔줘야면서 주인이 꽉 붙잡는 게 여러분 주인이 꽉 붙잡는 게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세 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예배 때 꼭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어느 누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사람 봤어요? 내 어떤 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진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네요. 세 번째는 뭐냐? 예배 덕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여러분의 자손들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나 지켜주시옵소서. 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의로운 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점,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빈자리 젊은이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영적인과 육적인 치유와 해병 역사에 기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한 명 한 명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잡아주시사 주의 권능을 함께 해주시고 더러운 순간이 눈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삶의 흥망 솟아나는 게 있음을 하고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그 모습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의 자손을 붙잡아 주시며 저들이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행함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더러운 순간에 저들의 심령 붙잡아 저들의 마음의 고통과 한나가 어려움을 주갈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을 넣어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병든들을 치유 은혜를 주시고 방언과 분별을 은혜를 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의 물과 소망과 비전을 줘서 한 영혼을 더 죽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장님에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날마다 주관의 영혼을 치유와 행복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고백 오늘도 말씀과 치유 성령 안에서 치유와 행복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저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는 목표를 잘 밀어서 영국까지 복된 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은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신 복된 자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물 가운데도 지키시며 불 가운데도 지키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불이 있다 할지라도 풀물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았으니 아버지 그 주어진 곳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 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사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말 바른 말 진실의 말을 하여서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며 그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버지 저들이 땅에 사람 물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다면 복음도 시석되기 쉽사오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소득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손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